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왕 되신 예수, 그 왕이 오늘은 잡히셨습니다. 잡히신 예수, 잡히신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순환 당하신 예수 등등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까? 요즘에는 놀이문화가 주로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자녀들도 많지 않고 많아야 2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 혹은 핸드폰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결코 방문을 열고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 먹으라고 아무리 부모가 재촉해도 거기에 흠뻑 빠져서 쉽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놀이 문화가 주로 공동체 놀이였습니다. 특히 술래잡기를 많이 했습니다. 눈에 수건을 감아 안 보이게 해서 잡게 하는 놀이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숨으면 술래가 찾아내는 그러한 놀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잡히셨지요. 그 사람이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은 30을 얻기 위해서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의 모습, 비단 그것이 유다의 모습으로만 그칩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를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은 30의 예수를 팔아넘긴 어리석은 차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하게 하리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잡히심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아야만이 예수님이 왜 잡히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잡히심이 비교적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상황을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이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왔습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는 동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를 엿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지요. 그 마음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를 잡는 일에 하수인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라 하여금 어떻게 이용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일에 그렇게 열심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 광경을 12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12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6절, 그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은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핑계 삼아서 그 돈을 자신이 맡아서 사리사욕에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탐욕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졌습니다. 한때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로마군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을 처리하여 자기 자신들이 득세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리를 데리고 예수께 인사하는 것으로 예를 갖춥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법은요, 고개를 숙이면서 상대방의 예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서양의 인사법입니다. 입맞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는 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나의 사인입니다. 적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팔기로. 이미 은 30을 받았습니다. 거리가 끝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몰려와서 예수를 결박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를 우리는 곧 알게 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사인을 보내자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말하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와 동시에 곧장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50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현장을 더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실래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펴 칼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칼을 든 자가 누구이고 귀가 잘린 자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칼을 든 자는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시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을 하지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칼을 사용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절한 복수를 원합니다. 내가 그로부터 복수를 당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내가 고난받은 만큼, 어려움을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대갚음하리라. 철저한 복수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함부로 칼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5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내가 이런 순환을 받았으면 그것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비방을 하면 그 비방 소리에 참을 설치면서 분개한 우리들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온갖 모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참을 설치면서 끙끙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말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내의 극치를 드러내시고 말고의 배인 길을 원위치 시켜주셨습니다. 그 길을 만져서 낫게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어버린 말고의 길을 다시금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처럼 나를 잡으려는 사람을 치면, 칼로 치면 성경에서 예언된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참으심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사가 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참으심은 말씀을 통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쉽게 분노합니다. 내 생각과 틀리면 과감히 돌아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왜 왔느냐? 왜 왔느냐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강도 취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많은 군인을 동원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나를 잡지 아니했다. 붙잡지 아니했다. 연행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덧붙이죠. 5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나를 잡지 못했던 것은 너희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직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과 당할 일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잡지 못했고 그때는 너희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그들은 잡지 않더니 이제 와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강도를 잡을 때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온 것은 그들의 생각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활약을 좋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그때는요, 유대인들 때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는 사탄의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때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의 통치 때는요,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잡혀가심이 반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잡았던 무리들이 잡혀서 도리어 그들이 심판에 나올 때라,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은 신이라서 어쩔 줄 몰랐지만 예수님을 잡았던 무리들이 통곡하면서 뉘우쳐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를 잡은 그 사람,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은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들은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잡히심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인데 얼마나 주겠느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 30을 주겠다. 은 30.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거래가 아주 작은 돈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은 30. 은 30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계 율법에서 규정한 성인 노예 값이 바로 은 30이라. 성인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는 막노동자의 121분의 봉급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노예 값이 얼마나 됐던 줄 아십니까? 일반 노동자의 121분의 봉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 15만 원씩 하루 품삯이라고 치면 120이면 약 1,800만 원. 이것이 은 30이라는 것이지요. 은 30의 가장 큰 거래가요, 은 30. 작은 돈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자신이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때가 다가온 것을 주님께서 알리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초조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팔아버릴 것인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자기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선지자들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모두 축하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에 최고의 공로를 세운 가룟 유다, 그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참으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심, 길이 참으심. 여러분, 오늘날 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인내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을 만한 그러한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참으심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심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잡히심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밀은요,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잡히심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잡히심은 비밀이었습니다. 왜 비밀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 뜻의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 비밀은요,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예정 가운데 그 일을 예정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통일돼.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니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되는 비법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동안에 이런저런 난관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지요.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주님의 잡히심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잡히심이 우연히 잡힌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잡힌 것이 아니라 12군단다는 군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선지자들의 글을 응답하기 위해서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셨다. 주님이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찬송 부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어떻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여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잡히심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어선숙 집사님이 요즘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어선숙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치료 약이 맞지 않으면 또다시 4번 항암치료를 받고 다른 약으로 또 계속 대치해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한쪽에 물이 차고 또 그 다음날 오른쪽이 폐에 물을 제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어선숙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오선숙 집사님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이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선숙 집사님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잡히심은 약함으로 주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주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주님의 잡히심은 선지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묵묵히 잡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비밀인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경을 헤매는 성도들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오선숙 집사님을 더욱더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립 암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급격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이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오선숙 집사님이 항암 치료받는데 그 치료받는 그런 약들이 우리 오선 집사님이 맞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남편 믿음 없는 남편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그 가정이 다시금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선수 집사님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총이 주님의 잡히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